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런 일에 제 인생에 일어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미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오늘 다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세 가지 진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The authority of Jesus, the command of Jesus, and the promise of Jesus.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the authority of Jesus.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활 후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릴리 산으로 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산에서 다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렸지만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의심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1세기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환각에 빠졌다고 hallucin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다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예수님이 말한 권세, authority는 무엇인가요? 누가 그에게 이 권세를 주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저를 믿습니다. 다니엘 7장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다스림이며
영원히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Lord, 여호와, 야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9절은 예수께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인간으로 오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 십자가를 지심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시고 온 천하에 절대적인 권위와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입니다.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능력 그리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권세인가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것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는 천사와 귀신과 모든 인간에 대해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든 것에 관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통해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떨며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와 대화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그의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우리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죄와 죽음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물 위에 걸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권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능력에 제한이 없고 권세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Before the cross, Jesus' authority was limited, but now there is no limit to his power and no restriction on his authority. 예수님은 원하는 시간에 이 힘과 권위를 완전히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권세도 역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1000년 동안 묶고 마침내 불 못에 던져 벌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권위 또한 예수님께 있습니다. 심판날 모든 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는 누군가는 죄를 물어 지옥을 보내고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경배하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 다 눈이 열려서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가 주어진 이 예수님을 보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the command of Jesus.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이 문장의 주요 동사는 제자를 만들다입니다. Make disciples. 예수께서 명하신 주요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다입니다. The main command i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리고 이것은 그의 백성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언어.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라미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사라미아인과 이방인들에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가끔 저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을 하시나요? 나의 부모님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친구나 코워커들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며 하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것을 정말로 믿구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아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나요? 만약 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go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 이 복음의 힘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가서 믿음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저런 사람은 구원받는 게 어렵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교회 안에서도 있나요?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마음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선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설교합니다. 그들의 방언은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요즘 매주 회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며 그분에게로 돌아서서 복음에 읍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위해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세례를 쏟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어선 안 됩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의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며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우리가 가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이 거듭난 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을 지키라고 훈련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자들은 이것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should be the priority of the shepherds of every local church. 만약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들을 계속 목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알며 그에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훈련할 때까지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각자 담대히 천국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제자를 만들어 가르치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제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진 후에도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죄를 회개하고 박해를 견디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교회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힘껏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하기 때문인가요? 그것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지사명령을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정말로 바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돕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의 생애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This is the Christian life. 우리가 교회로서 지상 명령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우선 위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찬양팀, 그 건물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참석인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주된 우선순위는 단순히 아이들을 아이빌리그 학교 보내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갖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크리스천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때 그 죄된 목적은 그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또는 부모님과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This is the cost of following Jesus and obeying the Great Commission.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부모님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초대하라는 마음을 철박하게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자 저는 낙담하고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정재양 권사님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장례식을 보며 저의 부모님의 장례식 때
상주로서 앞에 나와 말을 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상은 저를 현실의 눈을 뜨고 일어나 박차를 가해 어머니께 가라고 주신 주님의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교회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통증이 심해지시고 곧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지옥에서 겪어야 될 고통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며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진심으로 듣고 계셨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뜻밖의 대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희 모자에게 이런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 the promise of Jesus. 이 섹션은 짧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명령만 내리고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가는 자들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 것이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제자를 삼으러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내가 혼자가 아니며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과 국가와 언어의 제자들을 찾아가 섬김으로써 우리의 왕 예수와 그의 나라를 섬깁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This is the true mission and purpose of every church.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든 이를 믿고 믿음으로 이 지상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회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를 섬기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아직 그 나라에 속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읍당하십시오.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서 그를 의지하며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진정한 천국 시민이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피의 힘으로 거듭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